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11장과 12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자녀는 특정한 대상을 예배합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대상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화는 행동의 관리가 아닌 예배의 대상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한다면 먼저 자녀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예배한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간됨을 위한 하나의 활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매일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예배 행위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헌신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대신 피조물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셔야 할 마음의 자리를 다른 피조물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만큼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찾으신다. 당신의 자녀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좋은 교육, 직장, 집, 결혼, 시민의 권리를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모두가 가치 있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도 그것을 양육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 희망, 정체성,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타고난 재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앙을 일상생활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신앙도 심어주고 교회에 나가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를 공부 잘하고 운동과 음악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녀의 마음과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부모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녀에 대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무 자주 다투나요? 할 일을 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하나요? 학교 성적이 걱정인가요?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못마땅한가요? 성적인 유혹이 염려되나요? 어질러진 방, 이성교제, 사소한 말다툼, 물질 만능적인 사고방식, 끝없는 전화통화, 페이스북, 지나친 다이어트, 영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걱정되나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것들이 본연의 자아를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들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단서들입니다. 죄는 자녀의 눈을 가로막아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거짓말로 속입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삶에서 당신이 그것을 발견하게 하는 도구가 될 기회를 매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신이 자녀가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원해야 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격려하는 것은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자녀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는 너무 쉽게 자녀에게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이게 그 결과야 하고 쉽게 말하고 다시는 이런 행동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며 협박하고 이런 행동을 하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말하며 죄책감도 심어주고 때론 욕도 서슴지 않고 쉽게 정죄하며 다른 자녀와 자꾸 비교합니다. 쉽게 목청을 높이고 심한 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뺨을 때리기도 몸을 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행동도 자녀의 마음을 열거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닫고 분노하게 하고 방어적으로 만들며 도망가고 부모의 눈치만 살피게 만듭니다. 자녀가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는 것은 자녀를 이해하며 인내와 통찰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녀는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뒤돌아보고 자신의 생각, 욕망, 선택에 책임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녀의 잘못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기에 급급하면 자녀의 고백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은혜로 가능한 구원과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식의 양육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면 늘 함께 하겠다는 양육입니다. 자녀가 예배자라는 것은 부모인 당신이 중대한 문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수도 경고하고 보호하고 안내하고 모범이 되거나 훈계,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으나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할 능력은 없습니다. 자녀를 구원할 방법이 부모의 양육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도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뿐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맞춰놓고 자신의 마음으로 자녀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마주하되 그들 마음의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와 용서를 보여주는 산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도 자녀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려면 자녀가 겪는 예배의 문제가 결국 당신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처럼 당신도 세상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당신도 악한 마음에 현혹되어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며 당신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당신에게도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당신은 독선적으로 자녀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측은지심을 갖게 됩니다. 진정으로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즐거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12장 부모의 통제는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향해야 한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를 매일 통제하게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과 그것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킨 가정의 규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수 있는지 꾸준히 훈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녀의 삶에 개입하여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에게 지혜로운 삶을 전수해 주어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꾸짖어야 하고 반항하면 고치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먼저 당신 자신이 절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녀를 신실한 마음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순히 통제를 위한 전쟁터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전쟁은 바로 구원의 드라마이며 하나님 말씀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의 지침. 시편 51편은 당신의 자녀가 겪고 있는 내면 깊은 곳의 결핍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세하고 구체적인 다윗의 고백 속에는 더욱 깊은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통해 본
양육의 6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게 됩니다.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직장을 찾아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둘째, 자녀가 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위험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죄의 존재와 그 파괴력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올바른 행동입니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의 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지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몫입니다. 죄란 그 어떤 재능, 능력, 노력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죄악은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범죄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자녀는 자신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죄는 수직적이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그분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입니다. 넷째, 자녀가 죄는 본성의 문제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을 야기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죄는 처음으로 드러난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야기한 마음의 본질입니다. 다섯째, 죄는 마음의 문제이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새 마음을 갖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녀의 마음을 갉아먹는 죄라는 질병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로만 치료될 수 있기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복종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즉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여섯째, 유일한 희망, 즉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11장, 12장의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은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세주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 구세주께서 자녀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행하면 된다. 자녀 양육은 매일 일어나는 예배의 전쟁에서 당신의 시간, 재능,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여 자녀의 삶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음식, 친구, 페이스북, 숙제, 취침 시간, 옷, 규칙, 다툼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양육이 될 수는 없다. 이런 것은 자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이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기회로 바꾸어 주셨다. 당신이 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자녀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당신이 더 깊은 영역에 들어가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12장, 부모의 통제는 궁극적인 변화와 구원을 향해야 한다. 당신의 자녀가 자신의 지혜와 능력, 의를 내려놓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울부짖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부인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 할 것이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해결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자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섰다는 것,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한 절망에 던져졌을 때 자녀는 유일한 희망 앞으로 나아간다.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하시는 품속이다. 자녀 양육이란 위험한 죄의 무덤에서 헤매는 자녀가 전인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자녀 양육은 부족함과 잘못을 정죄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다. 인내와 사랑으로 돕는 일이다. 자녀를 돕는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자녀가 자기 안에 존재하는 심각한 죄의 위험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를 사용해야 한다. 신경질적으로 혹은 성급하게 이 사명에 임하지 말아야 한다. 자녀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은혜로 대해야 한다. 독선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모욕적이고 거들먹거리는 행동은 결국 자녀의 마음을 닫아버릴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자녀가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가르칠 때 그들 안에 있는 죄보다 당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더욱 애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말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자녀의 마음속에서 당신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성취해 가실 것이다. 네, 오늘은 폴 트립의 완벽한 부모는 없다 중에서 11장과 12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마지막 시간으로 13장과 14장을 정리해드리고 몇몇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